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감사,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기적의 감사. 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여러분이 우연히 여기 와 있는 것 같지요? 하나님이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셔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저 북쪽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면서 한 마을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마을로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로 들어가신 이유는 그 마을에서 지금 갈급하게 자기들의 삶의 자유와 건강과 그 소망을 가진 한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던 것을 주님은 아시고 그 마을로 들어가신 거죠. 우연히 그 마을로 들어가다가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간절히 낫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은 아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마을로 들어가셔서 그래도 그들의 그 간절함, 그들의 간구를 주님이 들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들어가셨을 때 이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그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셨어요? 예수 선생님이요. 그래. 예수님을 그들이 정말 소문은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도 고쳐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또 많은 병도 고쳐주시고 약한 것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없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잖아요. 이루시는 이유는 조금 더 15년 더 살게 하려고 그런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인생의 변화의 인생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구원한 그것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지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주인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변하지 않고 생각도 변하지도 않고 삶도 변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세상 삶이, 세상에 있는 나가 그냥 교회 안으로만 들어와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가시노릇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비난하며 미워하며 시기하며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파하고 어떤 사람은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고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생명, 소망, 빛, 영광, 이게 아니라 그 축복은 어디 가버리고 사람들의 모임으로만 교회가 되어간다면 그 교회는 생명이 없는 교회고 그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는 교회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냥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10명이 다 예수 선생이며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14절 나와 있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가다가 몇 사람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치료의 손길로 그들의 질병을 다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베드로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바울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소원하고 갈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감찰, 치유, 주님께서 그 생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나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책, 아이고 이거는 뭐 세상에 책도 많은데 또 성경책이냐, 이게 아니라 수 없는 책은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 편지 쓰듯이
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이루게 하셔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성경을 노트에 기록해 필사. 그래서 어떤 분은 창세기 1장부터 그냥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적어요. 기도하면서 적어요. 적으면서 막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어떤 요즘은 또 발전됐으니까 다 자기로 저기 그 컴퓨터에 치는 사람도 있어요. 치는 사람. 그냥 성경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복사가 붙여버리면 되는데 다 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 오늘 10사람의 문둥병자가 말씀을 듣고 가다가 다 깨끗함을 받은지라. 놀랍지 않습니까?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었지만 그 중에 몇 사람? 15절. 자, 15절. 17장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몇 사람이 낳았어요? 10사람이 다 낳았잖아요.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근데 문둥병에 막 이게 종기가 나고 진물이 나고 썩어 들어가던 것이 싹 해서 어린아이 손길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와, 다 고쳐졌네. 이 손도 고쳐지고 이 손도 고쳐지고 얼굴도 고쳐지고.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 나를 고쳐주셨네. 우리 여호와 이레 찬양. 주님 나를 고쳐주셨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저 할 수 있어? 반주. 자. 주님 나를 치료하셨네.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셨네. 주님 나를 치료하셨네.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라파 여호와라파 할렐루야. 여호와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셨네. 여호와라파. 아멘. 그것만 계속 부르면 또 안 되니까. 주님 나를 치료하셨네. 이 한 사람이 깨닫고 예수님께 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드러져 병든 평생 그냥 가족들에게도 가지도 못하고 평생 고립되어서 살아야 될 내 영혼을 이렇게 주님이 자유케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엎드려서 막 감사의 인사를 드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머지는 어디로 갔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16절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9은 어디 갔느냐? 다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어디 가버리고 너 한 사람만 왔느냐 이거죠. 자, 그렇습니다. 감사의 프로테지가 10명 중에 한 사람이 감사를 제대로 하는 것.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감사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왜냐? 감사할 때 주님이 더 큰 은혜와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시편 50편 23절 있죠? 23절. 자,
아닌가요?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들의 믿음으로 어머니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머니의 믿음으로 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각자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믿음으로 그가 구원받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모두가 10식구가 있어도 한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람 통해서 다른 사람이 기도를 하나님 9명도 구원해 주세요, 9명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할 수 있어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감사할 때 더 큰 기적. 오늘 저와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는 다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은혜를 깨닫는 사람. 그렇죠.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았어도 다 나았어도 한 사람이 깨닫고 야 나았네, 하나님이 고쳐주셨네, 이걸 깨달은 거야. 그런데 9명은 그러면 안 고쳐주셨어요? 다 고쳐주셨어. 그런데 이 사람만 깨닫고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일 큰 감사가 뭘까요? 일단은 내가 살아있다는 거야. 내가 살아있다는 게 이게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야. 여러분 사소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잠 잘 잘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잠 못 자고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누워있어도 눈만 멜떡멜떡 밤새도록 새벽까지도 잠이 안 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도 경험해 봤어요. 그래 잠 잘 자는 것도 얼마나 복인지 몰라. 아멘.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요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빨이 안 좋아가지고 몇 달을 갈아서만 먹었어요. 갈아서 카레가 먹고 싶으면 카레와 밥을 갈아가지고 마시는 거야. 된장국을 먹고 싶으면 사모님이 된장국하고 밥하고 해가지고 막 갈아서 마시는 거야. 그럼 된장국을 먹는 거야. 그러기를 3달 막 4달 막 그런 식으로 참 지금 먹을 수 있다는 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30대에 틀리하라 그랬다니까. 30대에 선생님은 틀리해야 되겠습니다. 치과 선생님이 그러다가 우리 L치과라고 우리 김미숙 원장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아유 목사님 틀리하면은 말씀 전하는데도 방해가 되고 그러니까 제가 임플란트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공짜로도 해주시고 막 그 당시 막 150만 250만 원 막 받을 때 공짜로도 해주시고 막 이렇게 제가 그 병원이 설립이 됐을 때 1호 신자가 아니고 1호 손님이야. 1호 손님. 그러니까 우리 김미수 원장님이 막 그냥 다른 목사님들도 많이 가지만 다른 목사님은 그냥 고객이지만 저는 특별 손님이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지금도 모자라는 부분 목사님 공짜로 다 해주겠습니다. 그런데도 하도 제가 치과를 많이 가니까 이제 치과 하면은 속이 답답해.
치과를 하도 막 다니다 보니까 몇십 년을 치과 계속 다녀봐요. 여러분, 치과 문 앞에만 가면 숨이 답답해지는 거야. 그렇게 와서 막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도 내가 안 가. 왜냐하면 그렇게 여러분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 먹긴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다 감사야. 그렇죠? 다 감사해요. 그 제일 큰 감사가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 우리가 이 땅에서만 영원히 산다면 예수님 안 만나도 살아갈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70이요 80이고 100이고 120이고 간에 주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는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것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100년 여러분 경점처럼 금방 지나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영원토록 지옥, 천국. 예수님 없는 사람 지옥, 예수님 있는 사람 천국. 지옥은 불못, 천국은 복락원.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보다 복된 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걸어와 보니까 주님이 다 예비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필요하면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고, 저게 필요하면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이런 문제가 필요하면 이런 귀한 분들을 붙여주셔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도록 만드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다 붙여주신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예담교회에 나오게 된 것, 이거 감사합니다. 예, 아멘 소리가 작을 줄 알았는데 좀 큰 거 보니까 감사는 감사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하는 건요, 엄청나게 복된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 감사 그러면 내가 죽을 그냥 사고가 났는데, 막 큰 사고가 났는데 안 죽고 살아난 거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고 안 난 게 더 감사한 거야.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평탄하게 살아온 게 더 감사한 거야. 몇 바퀴 뒹굴어 가지고 그냥 죽을 뻔했는데 안 죽고 그것도 은혜인데, 그것도 은혜기는 은혜야. 물에 빠져서 살았든지, 뭐 차 사고가 나서 살았든지, 뭐가 무너져서 살았든지, 아니면 어떻게 그냥 문제가 넘어져서 그래서 살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아멘. 그게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큰 금덩어리가 생겨서 감사하는 것보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하루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기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꿈을 꿀 때, 어릴 때 꿈을 꾸면 다 대통령이 된다 그러고, 뭐 판사가 된다 그러고, 저 의사가 된다 그러고, 뭐 장군이 된다 그러고, 뭐 장관이 된다 그러는데 된 사람 별로 없더라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내가 좋아하는 일에 쓰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일을, 우리가 나쁜 일에 쓰임 받지 아니하고 좋은 일에 쓰임 받는다면 그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감사하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네. 그렇죠. 감사를 아무리 깨달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일하며 살아야 되겠다. 계획은 잘 세워. 그런데 일을 안 해. 게으름만 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어. 오늘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 내가 이 공부 계획을 1년 동안 오늘부터 하루에 몇 시간을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계획은 열심히 잘 세워놓고 하루 종일 놀아버려. 아이고, 안 했네. 그리고 자, 내일은 해야지. 그리고 또 내일 또 놀아버려. 그리고 또 자. 그러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하루하루, 오늘 하루 잘 사는 거, 이게 또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미루지 말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따라서 순종해 나간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오늘 9명이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 아이고, 내가 먼저 급한 일 보고 가서 감사해야 되겠다. 아마 그들이 그동안 격리돼서 살았잖아요. 아마 평생 격리돼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으면 내가 꼭 이분을 만나야 되겠다,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막 자기 어떤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꼭 병에서 나으면 내가 거기 가봐야 되겠다, 뭐 그 사람 만나야 되겠다, 막 그런 사람들이 그거부터 하고 와서 내가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데 9명이 다 가버리고 안 오는 거야. 거기에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그 순간, 이 한 사람이 병난 순간 예수님께 달려가서 먼저 해야 될 일이 감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침에 출발하면서 일어나면서 하나님, 간밤에 천국 안 가고 또 하루 출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출발하는 거야. 우리가 잠자다가 또 천국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또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하루가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보면, 2장 6절 7절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자, 우리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7절에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의 마음을 주장하고 쭉 나가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16절 또 감사하라 그랬어요. 16절 또 감사하라.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그래서 쭉 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또 감사는 나와 있어요. 한번 더 볼까요?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계속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리라. 감사하는 일이 옳으니라. 그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감사의 삶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천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오늘 옆에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좀 인사를 좀 해보세요. 할렐루야.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작은 일에 감사하면 큰 축복을 주신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반딧불, 본인이 그렇게 감사의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감사의 경험을 했는데 반딧불을 보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촛불을 주셨다. 촛불을 보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전등불을 주셨다.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전등불을 보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태양빛을 주셨다.
그가 감사하는 생활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만큼 자기의 삶을 밝혀주시고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자굴, 그 사형틀, 그 당시 사형틀이 사자굴인데 집어넣으면 막 그 먹이로 사람을 막 삼켜 먹어버리는, 그러는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사자들이 그냥 순한 양이 돼서 밤새도록 다니엘의 따뜻한 이불이 되어줘서,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을 덮어쓰고 오해를 받고 매를 맞고 깊은 감옥 속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감옥 속에 들어가 있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면서 낙심하고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터전이 막 진동하면서 감옥 문이 다 열려버리고 묶여진 착고가 풀려버리고 그러면서 자유를 주셨어.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간수가 막 놀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죽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을 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고 그 간수의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감옥 속에도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감사했더니 구원의 역사, 감사했더니 기적의 역사가 있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를 실천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 되면요, 실천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고 이 많은 사람 간증에도 나와 있고 이제 12시가 됐으니까 끝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을 때 9대1, 9명은 감사하지 않고 한 사람은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그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그에게 입혀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은 더 위대한, 더 큰 복을 받고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기적의 감사,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삶,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 오늘 추수감사주니까 감사하는 날이구나,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 사소한 일, 오늘 또 아무 일 없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나가게 하시고 또 일을 하게 하시고 하루를 우리가 살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